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냐? 인간의 노력으로 성숙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성숙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핫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냐? 인간의 노력도 조금 필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냐?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냐? 아니면은 인간이 도와서 하시느냐? 같은 이야기죠. 만약 전자라면은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만약 후자라면은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자연이. 만약 전자라면은 인간은 단지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 움직임에 따라 가는 로봇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만약 후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의존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옳을까요?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부리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양쪽 다 틀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면 자녀들을 먼저 훈련시킨대요.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적합하게 이렇게 미리 준비시킨다. 준비시키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녀들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준비되는 것도 주님의 힘이고 준비되어서 뜻을 행하는 것도 주님의 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에 관한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주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준비시킬까요?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먼저 이렇게 했는데 다듬질해 주신다. 아주 우리나라 좋은 말이죠.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20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랬거든요. 앞에 건 다 수식어입니다. 수식어가 굉장히 길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는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가 또 다르게 번역해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여기는 좋은 일에 그러겠지만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구비시켜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구비시킨다. 영어로는 equip. 그 다음에 with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준비시킨다. equip you with 선한 것. 또 그 다음에 for 무엇을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모든 선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로 하면은요. 여기에 구비하다, 준비하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카타르티조는 원래 의학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일하다가 뼈가 그냥 탁 탈골됐어. 여러분 나이 들면은 이제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 예.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뭐 탈골되고 이래요. 예. 탈골되면 움직이지도 못해. 아무도 못해. 그럼 그 탈골된 것을 제자리에 딱 맞추는 거. 의사가 하잖아요. 제자리에 맞추는 거. 이게 뭐냐면 카타르티저입니다. 예, 카타르티저. 일그러진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추는 거. 뼈들이 탈골되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서 제자리에 맞추면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이는 거죠. 예, 안 맞춰지면은 못 움직여. 맞춰지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 뜻입니다. 뭐가요? 여기는 다듬질 해주셔서 21절 다듬질 해주셔서 이 뜻이 구비시킨다는 건데 그게 카타르티저예요. 뼈 맞춘다는 거예요. 뼈 맞춰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뼈를 탁 맞추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완성하다, 그 다음에 훈련하다, 그 다음에 준비하다, 이런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즉시는 영혼만 구원을 받은 거죠. 네, 영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탈골된 부분은 그대로 있죠. 네. 우리 영혼이 그냥 탁 구원받자마자 탈골된 부분이 다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탈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탈골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중환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환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뼈를 조정하려면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린 사람도 있고, 평생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완성된다는 게 뭘까요? 탈골을 착착착 맞춰가지고 움직이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든다. 그건 마음의 청결이에요. 예,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들, 마음의 청결을 이룬 사람들이 완성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구비시키는 데는 원료가 있대요. 원료. 뭘로 이제 구비시키는가 한번 보죠. 뭘로 다듬질하는지. 다듬질하는 데는 원료가 있답니다. 그 원료는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모든 좋은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선한 모든 것. 네, 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카타르티저한다. 다듬질하신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모든입니다. 달콤한 것만 아니에요. 어쨌든 달콤한 것으로 단맛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쓴맛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 맛이 없어 무맛을 사용하셔서 카타르티저하고 다듬질하시고. 근데 우리는 단맛으로만 해달라는 거지. 우리는 단맛으로만 해달라는 것인데, 의사이신 예수님은 아니야, 단맛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너의 이 부분은 단맛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거 쓴맛 가지고 된다. 그래서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단맛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달콤함도 있고 기도 응답도 되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번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담글 때 뭐 설탕만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김치입니까? 짠맛도 들어가고 매운맛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맛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단맛만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다듬질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에도 목적이 다 있잖아요. 시련. 왜 이렇게 시련할까? 여러분, 쓴맛 싫어하잖아요. 단맛은 뭐 여기서 할 필요 없고, 쓴맛 싫어하잖아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시련이잖아요. 시련. 역경이라고도 하고요. 역경은 다 목적이 있잖아요.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너 진짜 믿음이 진짜인가? 믿음이 진짜인가?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욥이라는 사람 같은 대표적인 거죠. 예, 믿음을 증명해봐. 또 의로운 사람들, 상당히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시련이 옵니다. 아주 성숙하고요, 아주 순결하고요. 정말로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부처님 가운데 조망이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시련이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로운 사람들 순결 때문에요.
내가 의롭게 살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었고 좋은 일 많이 했고 하는 것 때문에 은근히 자랑하게 돼요. 은근히 자랑하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옵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 교만을 방지하고 교만을 교정해서 겸손하라고 때로는 시련이 와요. 그렇게 해서 쓴맛으로 고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통이 임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이 임하는 것도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아니야.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다. 이렇게 실론도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 너무 심각한 죄가 있어요. 심각한 죄인데 조그만 거 가지고는 이거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단맛만 계속 줘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쓴맛도 안 고쳐지더라고. 쓴맛도 안 고쳐져. 그럴 때는 어떻게 저기 이제 큰 집으로 몇 년 이제 보내는 거죠. 다 탈락이게요. 큰 집에 가도 5년 6년 살아도 안 고쳐진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한 달 놓고 고쳐진 사람도 있더라고. 네. 다 이거 시련도 쓰이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시련까지도 다 뭐라 그러면 원료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무슨 원료? 선한 원료. 그래서 선한 모든 것이에요. 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근데 자녀들이 모를 뿐이죠. 의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원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정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막 씹어넣고 해서요. 카타르티조 하신다. 다듬질 하신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듬질은 당신은 괴로워 보여요.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 보이고, 그러나 치료가 끝이 나면은 더욱 마음의 청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들을 획득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들을 통해서 절제를 알고요. 또 순결해지고요. 관대해지고요. 옛날에 막 쪼물쪼물했는데 어려움 겪으면 사람이 관대해져.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관대해지고 온유해지고. 온유. 배추는 소금에 그냥 팍 해야 그냥 시들시들해지듯이 똑같죠 뭐. 사람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유해지고, 기쁨,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을 읽어지는 대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려움 겪고 난 다음. 관용이 생기고, 겸손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덕들을 갖추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질 하시는데 어디까지 가셨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뭐 중간쯤? 아니면 처음이에요? 아니면 마지막 손질하실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듬질 하신다. 카타르티조 하신다. 뼈를 맞추어 가신다. 교정해 가신다. 구비해 가신다. 준비해 가신다. 훈련해 가신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우면은 내가 왜 어려울까? 왜 시련을 당할까? 왜 역경을 당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이게 자기 인식이고 자기 성찰이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다듬질 하시는구나. 나를 카타르티조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킬까요? 왜 다듬질 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21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당신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어디서 일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사역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했거든요. 언제부턴가요? 어떤 분 설교 들어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극복을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요거 이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남이 영적이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시작했으면 영적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선하게 시작했으면 여러분 선하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선이잖아요. 예수님이 선으로 시작했으니까 선으로 끝내야 돼요. 마지막에 자기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근데 어디서 일하시냐면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절묘한 동업이죠. 하나님 혼자도 아니시고 인간에게 의존하시도 않으시고 절묘한 동업. 우리 안에서 하신다. 우리 안에는 해민. N은 인이잖아요. 인. 해민은 우리, in us. 네. 온전히 다듬질해진 우리 안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만 내어드리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누구의 일?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관계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절묘한 조화죠. 예? 절묘한 조화. 절묘한 동업이가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건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선하신 일이고 다 달라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다르고요.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다르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다르고요.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다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이걸 빨리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깨달아요. 자기 인식.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만 쳐다보고 살아가거든. 자기 담임 목사님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담임 목사님 당신이 하는 일이 내 일입니다. 아니에요. 내 일은 내 일이고요. 여러분 일은 여러분 따르기 때니까요. 예, 그걸 찾아가야 된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 뭘 깊이 성찰을 했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자기 성찰, 자기 인식까지 나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 저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름을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자. 베드로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자유대로 살았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터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요새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어봤습니다. 예,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쳐라. 첫 번째는 먹이라. 그 다음에 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다 인정했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안다. 그렇다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요.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저게 제 자신과 연결이 되면서 많이 성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주님은 저를 통해서 무슨 기쁘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각종 원리를 다 통해서 다듬으시고 참 오래 걸리셨는데 선한 모든 것을 통해서 달콤함도 주시고 쓴맛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이런 환경 저런 일 많은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셨는데 다듬으셨는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제 안에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던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처음부터 그런데
전 신학교를 지금 4군데를 다녔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도, 처음 갈 때도 그렇게 뭐 썩 선한 동기를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워낙 짓밟히고 살아서, 이 목사가 되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척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동안 아무 말 못 하잖아요. 뭐 거짓말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게 독촌지 방촌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좀 드러낼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동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신학교를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러나 막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다 제 자유로 그랬습니다. 아, 목회자가 될까? 목사가 될까? 말까? 신학교 나온 다음에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또 뭐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받아. 목사 안수 받아. 또 그래서 그래 볼까? 그래 받고 목사 안수 받고 뭐 예수님이나 다른 너 목사 안수 받으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리고 또 받고 또 뭐 유학 가고 또 공부하고 하여튼 세월이 거듭할수록 뭐 그런 과정은 뭐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하지만은 제 자신 깊이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이야기를 막 던져봤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목회하는 사람일까? 나는 목회하는 사람일까? 어쩔 때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또 하루 지나면 아니에요. 또 하루 지나면 맞아. 또 하루 지나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나는 목회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또 이번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또 맞아 나는 목회자야. 이거는 조금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목회자가 안 됐다면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럼 우선부터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 그럼 세상에 살았겠죠? 그럼 굉장히 성공했을까? 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도 다 허영심이었어요. 그걸 말은 뭐라고 하면 대체된 허영심이라.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들면서 사람들에게 우쭐하게 보이고 여러분 저를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뒤에는 이거 요구거든요.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대체된 허영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리 제가 성찰을 했어요. 저는요 신학교 안 나오고 목사가 안 돼서 세상으로 나가서 일했다. 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 가지고는요 안 돼요. 세상에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요 정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건요,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이거는 당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바로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주님의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거 안 하고 다른 데 갔으면 넌 거짓했을 거야. 넌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을 거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뭐냐? 바로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주님의 양떼를 치는 것입니다. 자, 먹이고 친다. 말 안 듣는 양떼들에게는 한 방 먹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2방을 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3방 먹이라.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양식으로 먹이라는 거죠. 주님의 양식을 먹이고 주님의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맞죠? 2가지니까요. 먹이라 가운데 치라. 먹이고 치는 거거든요. 내 꼴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주님의 어린 양떼들을 주님의 지팡이로 쳐주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예요. 목회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인식이잖아요. 먼저 주님의 양식을 먹이는 일, 보스케라고 합니다. 보스케, 헬라어로 보스케. 보스케, 가톨릭 신자들 많이 쓰잖아요. 보스케, 무슨 뭐 이렇게 하고. 보스케. 주님을 먹이는 일이죠. 주님의 어린 양떼를 먹이는 일은 먼저 독초인지 방초인지를 구별을 잘해야 되죠. 양들은 아무런 풀이나 먹지 않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죠. 내 양식 먹이면 안 되죠. 그런데 양들은 구별을 못해요. 먹이는 목자가 구별해서 줘야 돼요. 양들은 구별이 안 되니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내 목사님이잖아요. 내 목사님. 그 자기 거 줘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의 양식을 줘야 됩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면은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거잖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먹여야 어린 양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는 쉬워요. 설교 한편 지금 설교 잘하라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요. 양을 먹이라는 것은. 설교 왜 쉽냐고요? 어느 정도 신학교만 교육 받으면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다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뭐 히브리어 쓰고 헬라어 쓰니까 조금 유식한 듯 보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 여기 인터넷 갖다 놓으면 다 나와버려요. 여기 이게 뭐 과거인지 현재인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분사인지 파싱이 다 돼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설교 한 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양식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먹여주는 거. 그걸 먹여주는 게 그게 보스케. 어려운 일이죠. 그래야지 어린 양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독초 먹으면 독살스럽게 되는, 성도가 독살스럽게 돼요. 독초 먹으면. 자기 것 먹으면 주님의 꼴이 아니고 자기 양식 먹이면 자기 양 되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독초 먹으면 독살 쓰는 사람 되는 거고 자기 꼴 먹이면 자기 양 되는 거고 주님의 양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조금 제가 그래도 조금 하잖아. 한 20% 정도. 한 30-40%는 하잖아.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가능한 한 성경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설교를 잘 못해도 된다. 항상 본문 말씀을 가능한 넘어가지 않도록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거기가 항상 돌아가고 그 성경이 말하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듣지 못했더라도 성경이 말하게 하면은 그건 그래도 80-90%는 오케이야.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은 뭐 한 30-40점은 그래도 낙제점이지만 그건 맞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60%는 잘못하는 거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을 치는 일이잖아요. 양을 치는 일. 포이마이네입니다. 포이메오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그게 양이에요. 포이메오, 그게 치는 거, 양 치는 거예요. 포이마이네. 이거는 명령형이잖아요. 양을 쳐라. 포이마이네. 자, 어린 양들을 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양들을 돌보는 거죠. 양들을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돌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돌봄은 첫 번째는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주어주신 지팡이, 영적 능력이죠. 주님의 지팡이로 어린 양들을 죽이려는 적들과 싸워야 하고 적을 분별해야 되고 무엇이 정확하게 적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고 같이 싸워야죠. 두 번째는 어린 양들이 털이 너무 자라서 무거워. 자기 털이 너무 자라가지고 무거워. 또는 다른 짐들, 엉뚱한 쓸데없는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짐을 지고 다니면서
비틀거리는 것은 아닌지. 양털이 많으면 어떻게 돼? 털 깎아줘야 돼. 털 깎을 때 뭐 양들이 내 털 깎아주세요, 제발 좀 깎아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꽉 잡고 깎잖아요. 꽉 잡고 그냥 깎아요. 왜냐하면 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짐은 내려주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린 양들로 하여금 그들의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적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돕고 내적인 싸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마음의 청결을 찾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덕을 획득하도록 그렇게. 탐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짐을 내려놓도록 도전해야 돼. 도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이제 치는 건데, 제 경우를 보면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젠틀맨이잖아요. 한량이잖아요. 자유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가는 길입니다 하면은 그 집사님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냐고요. 기분 좋은 일을 해야지. 기분 좋은 일만 해야지 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못해왔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것을 직무유기하는 거죠. 직무유기입니다.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너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목회는 못하고 있다. 양치는 걸 못하고 있다. 네 교만 때문에, 네 허영심 때문에. 나는 다른 목회자로 조금 달라. 내 스펙도 너희들하고 다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당도 없고 이렇게 다 다르고, 이렇게 한량처럼 이렇게 다 다른 거야. 다 다르니까 나를 특별하게 대해야 돼. 응?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 돼. 요게요, 아주 교묘한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허영심과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깨달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것은 양들의 뜻과 양들이 기분 좋아하는 것을 거슬 수도 있어요. 도전이니까요. 거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그래서 양을 먹이는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양을 치는 일입니다. 치는 일이 더 힘들어요. 설교는 다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게.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훌륭하고 설교 못하는 사람으로 훌륭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넌센스입니다. 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양을 그냥 먹이기만 하면 먹이는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생각하니까 저는 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설교도 성경에 집중해서 성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아니하는 새롭고 아주 특이하게 강해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저 마음속에는 내가 반응은 안 하지만 당연하지. 당연히 내가 그렇게, 그래서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허영심입니다. 또 설교 한번 이렇게 딱 하고 은혜 받으면 막 잘해, 좋은 감정 보내주고 그거를 즐기고, 그런 게 이제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그러니까 말씀은 자기가
마음껏 뭐 설교 잘했어도 정말 주님의 꼴을 먹이는 게 40%밖에 안 될 거라. 예. 그래도 성경대로 하니까 뭐 그거는 됐다 하더라도 양을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젠틀맨이라. 예. 내가 왜 뭐 교인들 뭐 듣기 싫은 소리를 내가 왜 해요? 왜 하냐고요? 나는 양을 치는 일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 핑계로 나 자신을 유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음과 동시에 제가 60이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인생을 이제 마감하려고, 목회야 모든 거 이제 마감하려고 60이 돼서 그렇게 했던데, 주님이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너의 갈 길이 많다. 진정한 목회의 시작은 60대부터다. 영성 지도자로서의 시작은 60대부터다. 그건 나와요. 전통에. 그 역사에 나와요. 60대부터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주면서 저한테 이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20년 지기 장로님이 자기 교회하고 합치자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교회를 아주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파킹란 많고 주일날 뭐 놀러 갈 사람 놀러 가고 주일날 뭐 여행 갈 사람 여행 가고 목사님이 누가 괴롭게 하기를 했어요. 뭐 돈 내라고 뭐 괴롭게 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매너리즘이 된다고요. 영적 무력감으로 돼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잘 시작했으면 잘 끝내야 돼요.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면 예수님으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야 될 때나.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 주셨어요. 허영심, 탐욕, 나태, 영적인 무력감. 이런 것들은 너무나 교묘하게 있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겁니다. 제가 허영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 그러면서요, 그 양반이 저를 깨우치더라고요. 영적으로 깨운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말해준 게 내 영혼을 깨운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기는 모를지도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걸 제가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마지막을 끝내면 안 되겠구나. 내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해야 똑바로 마치고 해야 된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이제 우리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너무 많이 쉬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많이 쉬었어요. 어쩔 땐 엉망이더라고. 그런데 말 안 해요, 나는. 말하면 잔소리같이 듣고, 또 그렇게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적기만 하세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먹이고 치라. 치는 게 먹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하나 분명하게 제가 다짐한 것은요.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편하게, 한양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올해로
올해가 언제가 될지 모르면 말이 될지 뭐 중간에 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마감하려고요. 마감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제가 게을르면 여러분도 게을러집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영적인 게을러 있으면 여러분도 게을러지고 제가 엉뚱한 독 처먹으면 여러분도 독한 사람 돼버리고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이거든요.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절대로 혼자 성장 못합니다.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는 이쪽으로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요. 이쪽으로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같이 성장하는 것이고 같이 대보하는 것이고 이런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쪽 교회하고 합치든 합치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처음에 저는 또 그것도 생각했어요. 저렇게 하게 되면 야 참 좋겠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생기고 참 좋겠다. 1층, 2층에는 어린이집 만들고 1층에는 예배당 만들고 또 7층에는 교육관 만들고 그래서 또 그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은요 못 말리는 겁니다. 못 말려요. 잘못해도 문제고요. 잘해도 교만하고요.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죠?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선한 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시작한 겁니다. 잘 시작했으면 잘 맞춰야 됩니다. 영적인 무력감, 나태, 허영심, 교만 이런 것까지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니까 우리 예배당도 없고 여기서 하니까 이건 우리 자주 못 모여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그게 허영심이에요. 그게 허영심이라니까요. 성장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좋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좋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좋게 변해가고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비시키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예, 금년도에 다 하나님이 나를 구비시켜서 무슨 일을 시키실까 한번 깊이 앞에 성찰해 보시고 자기 인식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이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서 좋은 끝냄을, 영적인 끝냄을 맞춰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듬질하셔서